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이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색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는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입당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오후 4시에 드려질 입당 예배,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외부 손님들도 오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성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내 드릴 수 있도록 입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봉에 관한 말씀입니다. 봉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워낙 저랑 같이 교독을 하셨기 때문에 봉이란 단어를 발견하셨는지 발견하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이란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봉이란 말이 34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이 무엇인가? 보응이 recompens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말과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 그게 바로 보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응을 받아서 한 3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진멸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3천 명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나 보응이 나오지 신약은 보응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적인 개념이지 신약에는 보응이 없다. 구약에만 진노의 하나님이지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나누고 대조시켜서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고 신약에도 공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응은 구약에만 나오질 않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어디에 보응이란 말이 나오는가? 골로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응이라는 것은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도 중에서도 은혜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깨닫고 체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은혜의 사도인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테러를 내가 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라. 인자뿐만 아니라 어미도 알라. 로마서 11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미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범죄를 하였죠. 10계명이 제1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뭘 만들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론이 앞장을 섰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책망을 하자 핑계를 댔어요. 아론이 핑계가 24절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4절에 아론이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2면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에 아론이 대는 핑계와 변명이 나타나 있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는 그냥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진 것뿐인데 그 불 속에서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금송아지를 아론이 각도로 조화칼로 새겨 만들었어요. 바로 4절 말씀, 같은 3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기가 행한 것과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engraving tool, 각도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불에 던졌는데 우연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너무 중죄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사하기는 하셨으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겁니다. 사신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당하지는 않았지만 3,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들을 사하셔서 진멸치는 않으셨으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셔서 하나님이 봉의 결과로 이스라엘 중에서 3,00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 모두에 걸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자 가운데 살면 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거스리고 거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 모두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어미로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99편 8절에 증가합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74면 시편 99편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 속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응이라는 겁니다. 보응.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하나님에는 공의와 인자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에게 보응이 임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면 우리의 완연한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지나쳐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로 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로 그 중죄를 범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가?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은 살았지만 여전히 방자한 자들은 보응을 받아 죽은 겁니다. 방자란 말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방자란 말이 나옵니다. 방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죄질 기회로 삼아서 여전히 교만과 악함 가운데 죄 가운데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방자라는 거예요. 방자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운 보응을 받아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시편 34편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8절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해주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자기가 지은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공순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므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통회하는 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세요. 그것이 인자와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법칙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broken spirit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 contrite heart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죄는 누구나 다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는 범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납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 죄악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